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 선생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하셔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바울이 판단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육에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결코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신령한 자라는 단어도 나오고 육에 속한 자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육신에 속한 자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충분하게 성장하지 못한 그런 아이 때 신앙은 육에 속한 것인가? 이게 좀 컨트로버셜할 수 있는데 그걸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14절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에 대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는가? 이거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셔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설명하기를 이제 2장 6절부터 쭉 설명하시는 중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해 주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고 뭐 이렇게 이상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믿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그분들이 영에 속하지 않았고 육신에 속했기 때문이다. 육에 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불신자 얘기하는 건데 반대로 그 불신자들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14절 다시 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나 구원의 도리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셔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의 지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3장 1절로 다시 한번 본 말씀 보시면, 그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 말씀, 2장 14절 이하 3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동되었지만 계속 어린아이처럼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들어보셨죠? 육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에 속한 사람같이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 있는가 하면, 세상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직은 막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 여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특별히 이제 14장, 12장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우리 시대로 하면 좀 오순절 교회 같은 그런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런 은사를 굉장히 사모하는 어떤 그런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또 많은 은사로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중생한 교회잖아요. 거듭난 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너무나 육적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거 하면 이제 신령한 사람, 세 가지. 신령한 사람,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하는 말은 사실은 조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어떤 바울의 약간 이렇게 과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금방 설명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육에 속한 사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2장에 조금 더 보면요, 15절 보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판단이라는 단어가 옳을지 분별이라는 단어가 옳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별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한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내 육체의 소욕인지 분별한다.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판단받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의 의미 있기보다는 이분들은 성령의 지배 속에 있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을 쫓아가요. 육을 쫓는다는 말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쫓는 사탄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살아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더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신령한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신령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스테이트, 어떤 정지된 어떤 상태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온고잉 해야 되는 거예요. 온고잉. 지속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 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한때는 굉장히 신령했는데 굉장히 안 신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냥 안 쫓아가면 그냥 스탑하는 거니까. 보세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게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16절에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오케이?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잡으시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성령을 따르는 게 뭔지 설명하는 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케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뭔가? 여기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다음에 뭐예요? 영을 따르는 일은 영의 일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나니. 어떤 사람은 육신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요. 근데 어디서부터 스타트하는지 아세요? 내가 뭘 생각하면서 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뭐예요? 주로가 아니라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를 생각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이런 묵상운동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의 생각을 우리 영혼 속에 심고 그 뜻을 추구하고 사느냐 안 하느냐, 이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결판내는 거예요. 결국 내 머리에 무슨 생각을 심는가. 살인하는 사람이 왜 살인하는지 아세요? 밤낮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놈 죽일 놈, 반드시 내가 복수해야 할 놈,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그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 대로 열매 맺는 거고요. 결국 묵상이 내가 내 영혼에 심고 품고 묵상하는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행동이 반복되면 뭐라 그랬죠? 습관이에요. 그게요. 습관이 뭐예요? 내 성품이에요. 성품은 나의 운명이에요. 그만큼 내가 무슨 생각을 내 영혼에 심는가.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으로 와보세요.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으니까 이 똑같은 말이에요. 신령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태동되지 못해갖고 성령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심지 못했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육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성령을 생각할 수, 성령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묵상하는,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의 씨앗을 내 영혼에 품고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갈등이에요, 갈등. 왜? 성령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치기 때문에요. 내가 복수해야 되겠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나는 심판할 자격이 없어. 성령의 생각이 내 영혼을 치고 오기 때문에 두 생각이 대적해서 서로 하지 못하게 한다.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근데 바로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육신, 즉 사탄을 쫓아서 지금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화내고 시기하고 당짓고 분열되어 있잖아요. (22절) 보면 21절도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우리 영혼에 매일매일 심으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할 때, 즉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조차 행할 때, 우리 옛날에 우리 한글 개역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성령을 조차 행할 때, 그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9가지로 여기 표현되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속의 육체의 소욕들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생각으로 그냥 무찔러 없애버리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고린도전서 3장으로 다시 보면 신령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계속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해요. 묵상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입으로 읊조리면서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신령한 사람의 삶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태동이 됐어요. 그 이제 고린도 교회 경우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은 났는데 계속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 5장에서 얘기하신 육적인 열매가 그냥 관계에 있어서는 늘 다툼, 분냄, 성적인 문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divided heart.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 사랑하는 건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삶 속에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적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아직 전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고린도 교회가 참 불행하죠. 바울이 일단 분별할 때는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너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설명하면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방문해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셨지만 바울은 그때도 분명히 분별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내가 은혜 받았다고 뭐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딱딱한 음식을 너에게 내가 먹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아직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롤로메이가 생각이 나는데요. 심리학자 중에 그 수용성을 사람 한 인생의 성숙도를 측정하는데 잣대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학자예요. 롤로메이. Man Search for Himself인가요? 그 사람 쓴 책이.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은 수용성,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다름을 얼마나 수용하고 이해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가는가. 이거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어린아이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아직도 유아기적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이 항상 자기중심으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떼쓰고 고집 부리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는 엄청난 우주의 한 파트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구나. 세상엔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나의 가치관과 동의하지 않는 그런 타인이 존재하는구나. 타인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타인. 그러면서 비로소 타인을 존경하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살면서, 그래서 남이 자기와 다른 걸 얘기하더라도 맞장구 쳐주고 좋아하고 다름을 셀리브레이트하기 시작해요. 그걸 롤로메이는 성숙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잣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혀 수용 못하는 거예요. 시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주인을 함께 섬기고 있는데도 하나를 이루지 못해요. 다 자기 고집, 자기 주장. 그래서 바울이 판단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사역자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세요.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1 그래놓고 뭐 이렇게 주석도 달아놓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여기 이 사역자라는 단어 원어가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가 뭐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로 집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그 디아코노스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주인이 식사를 드실 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 그래서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영어가 웨이터라는 단어예요. 웨이터 and waitress. 뭐 하는 사람이죠? 주인 옆에서 이제 주인이 필요한 물 갖다 주고 반찬 떨어진 반찬 제공해 주고 하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디아코노스, 그 집사라는 단어예요. 저희 카나다 장로교회에서 목사들을 부를 때 파스터라고 잘 얘기하지 않아요. 쓰는 단어가 minister예요. minister.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그러니까 제가 속한 order, 형제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형제 자매단의 이름이 Ministry of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의 미니스터다. 그 미니스터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집사예요. 미니스트리, 사역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미니스트리. 이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우리 카나다 장로교단은 목사라는 단어보다 더 자주 사용해요. 이제 목회자를 표현할 때 미니스터라고 해요. 그 집사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이제 Ministry of Word of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으로 웨이터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누구를 웨이트하는 거죠, 근데? 누구를 웨이터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주인은 누구예요? 이 주인을, 그러면 성도가 주인이다. 집사랑 저 목사는 우리들의 웨이터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웨이터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과관이라는 거예요. 왜? 주인은 놔두고 웨이터들 가지고 나는 이 웨이터에 속했다. 나는 저 웨이터에 속했다. 그러고 있으니까 과관이라는 거예요. 그 지적하려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웨이터들이라. 나는 심었고 개척했으니까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나중에 왔으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어떻게 보면 꽃을 생각할 때 말이죠, 물 주는 거, 그 다음에 심은 거 굉장한 일이죠. 그죠? 굉장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에 비해서?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니, 물 주고 심으려면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그다음에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들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지금 웨이터 가지고 너희가 지금 관심 가질 때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어떻게 보면 이건 그 사람은 다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돈 벌면 지금 우리가 다 돈 번 건데 이거 다 내가 고생해가지고 다 내가 이거 장만한 건데 그 우리가 태양 만들었습니까? 공기 만들었나요? 세상에 정말 중요한 건 공짜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생명 우리가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나가지고서 했나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거, 물 주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거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 이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모든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설명하기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정리하시는 거예요. 왜 정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내가 웨이터 2명 사이에서 줄 서고 너는 A 웨이터하고 나는 B 웨이터인데 누가 더 잘난 웨이터인지 아느냐? 이렇게 지금 싸움하고 있거든요.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다.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9절에 보면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이것도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아볼로와 나는 그냥 함께 하나님께 속한 동지다. 같은 레벨의 웨이터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옳습니다. 너희들은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바울파라 했는데 우리는 그냥 한 주인 섬기는 웨이터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아볼로와 나는 친구고 동력자다. 하나님께 속한 동력자인 거에 불과하다. 웨이터들에 불과하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그런 발상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어리석고 성장하지 못한 것임을 드러낸다. 정리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 생각하세요. 신령한 사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의 사람. 어디에 있나 잘 분별하셔야 돼요. 신령한 사람 어떤 사람? 성령의 지속적인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내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적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동은 되었지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탄의 꾀에 계속 육적인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는 사람. 정말 미성숙한 아이들 신앙이에요. 요한 사도도 얘기하죠. 요한 1서 1, 2장에서 아비신앙, 청년신앙, 아이신앙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께 와서 그냥 회개만 하다가 일생 다 보내는 거예요. 올 때마다 그냥 캥기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용서하다가 그런가 하면 육적인 사람, 그건 우리랑은 상관없는 사람일 거예요. 이건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안 되는, 복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 교회 기대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아비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산력 있는 사람이에요. 분쟁을 야기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 나로 인해서 생명이 지금 막 임신되어지고 출생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게 이게 신령한 사람이고 아비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지금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는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비 같은 사람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막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창출되고 또 성숙함이 우리 주변에 열매 맺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